저도 미국에 84년도에 왔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부터 카톨릭 학교 다니면서 카톨릭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부모님이 은혜 한교 다니면서 거기 쫓아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네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참 감사하게 영원한 복음교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복음교회 같이 정말 요즘 이렇게 세상에 복음이 희색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교회 이름이 정말 영원한 복음교회 얼마나 참 좋은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교회 이름답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저한테 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새날 새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아버지 몸된 아버지 영원한 복음교회에서 함께 주님께서 지난 33년간 이루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삼나이다.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약 20년간 베네수엘라 아마존 정글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다시피 하고 자란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 후에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그 안에서 지금까지 엠베라 인디안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33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정글 안에서 인디안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오늘까지 감당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선교복을 하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렇게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분간의 시간인데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시간이 이렇게 다 흘러가 버렸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브라질에 이제 아마존 정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존 정글의 본토는 약 미국 크기는 미국 본토의 크기랑 맞먹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마존 정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정글 하면은 어느 나라에 있는 아마존 정글이냐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을 한 곳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마존 정글입니다. 그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면은 많은 이제 강이 있어요. 육로로는 들어갈 수 없고 강을 쫓아서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한 50여 가정의 미국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경비행기로다가 이제 강이 없는 곳은, 또 정글 깊숙한 곳은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베네수엘라 아마존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회사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이제 감비아에 가서 이재한 선교사님 계신 곳에서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 이렇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건설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선교센터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였건데,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감비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베네수엘라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실종되셨다는 그런 소식이 선교부로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사람도 마침 또 이제 중국을 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면서 중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이에 주님께서 또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두 젊은 청년이 와서 베네수엘라를 가겠다고 하니까는 그럼 결혼해서 들어가라고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그거 12월 15일인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월 7일 날 결혼하고 준비를 하고 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베네수엘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시죠. 그 김수성 선교사님은 결국 강에서 이제 실종되셨다가 이제 3일 만에 시체가 발견되셔가지고 이렇게 정글 안에 감회장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로 배를 타고 한번 들어가면은 1주, 2주씩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베네수엘라는 이 남한의 약 한 7, 8배 되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정글도 얼마나 큰지, 배로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배가 야마하 115마력짜리, 거기에 이제 알루미늄 한 18피트 되는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런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그런 배로 이렇게 며칠씩 올라가야지 이제 그러한 정글 안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마을들이 있지만은 베네수엘라나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파나마,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는 항상 콜롬비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그 게릴라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고, 저희가 있는 지역들도 게릴라들이 늘 출몰하는 지역이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미국 선교사님들이랑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늘 기도 제목이 납치된 선교사님들 위한 그런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이어서 늘 그 일상 삶 속에 그 게릴라들이 늘 이렇게 항상 위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콜롬비아 국경 지역의 강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강 근처에는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깊숙한 정글, 거의 브라질의 국경 지역, 아마존에서 가장 깊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 아마존이 가장 깊은 지역입니다. 아직도 그 아마존의 그 지역에는 어떠한 종족들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그 발견이 안 됐어요. 그죠? 이렇게 소문만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아마존 정글을 깊숙한 곳에는 아직도 그러한 그 종족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마존 정글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평화의 그 평지 같은 그런데 정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존 정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뉴트럴 미션에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20년 사역을 하고
이제 마지막 미션이 이제 경비행기로 정글 들어가서 이분이 조종사인데 한 패밀리 선교사 패밀리를 태우고 이 도시로 나오는 그 미션이었어요. 이제 나오면은 이제 가족들은 이미 집이랑 다 정리를 끝내고 수도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 선교사님만 경비행기로 선교사 가정을 태우고 나오면 같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은퇴하면서 마지막 삶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이 정글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나오다가 그때 당시에 그 정글 안에 브라질 국경과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에 깊은 그 정글 안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연기가 굉장히 그 공중 위로까지 경비행기들은 큰 뭐 여객기처럼 높이 뜨는 게 아니고 낮게 떠서 이렇게 지나가는 비행기인데 그걸 지나가다가 그만 그 연기 속에 휘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잃어가지고 가다가 결국 높은 그 정글 안에 산의 중턱에 그 부딪혀가지고 모두 돌아가셨어요. 언젠가 한번 때가 되면 이제 주님 나라 가면은 그런 걸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주님 그 선교사님 이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가족과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잘 이제 쉬려고 이렇게 준비 어떻게 그 마지막 미션에서 주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전 정말 정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젊은 저희가 20대 시작해가지고 30대, 40대를 그곳에 보냈는데 그때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가 그런 의문점도 많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믿기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해서 좋은 것을 만드시는 좋은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정글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각 부족들이 언어와 생김새와 문화와 모든 것이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지 모든 나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마치 정글 안에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의 정글 안에 그 한 나라 같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종족들이 또 다른 나라예요. 왜냐면 일단은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또 사는 지역들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베네수엘라 그 아마존에도 약 23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23개 부족들이 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 얼굴, 모습까지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한 선교사가 그 모든 종족들을 상대로 사역하기는 워낙 넓고 또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미국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한 약 50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있어가지고 한 가정마다 각 부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들의 언어를 배우고 오랜 시간을 거기서 살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도 생각한 4개 부족을 향해서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이제 전임 김수정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지역의 그 현지 동역자와 같이 선교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거기서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또 새롭게 마을들을 개척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해 나왔습니다. 정말 정글 사역은 쉽지가 않아요. 캘리포니아 여기서 살다가 정말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건조한 지역 아니에요? 지금 많이 캘리포니아가 좀 습도도 많이 지고 지금은 뭐 와도 밤에 뭐 물수건 이렇게 걸어놓질 않아요. 옛날에 왔을 때는 정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오면은 물수건을 걸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저희들한테 건조했어요. 왜냐하면 정글 지역은 굉장히 고온 다습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가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기후 속에서 이게 적응하는 게 정말 2-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2-3년이면은 현지 그 기후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물어대는 거. 지금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밤에 모기 같은 게 물어대는 게 이제 심한데 거기 베네수엘라 아마존은 낮이고 밤이고 물어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더운 것을 선택할 것인가 물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왜냐면 물리지 않으려면 긴 옷으로 다 몸을 싸야 돼요. 굉장히 덥죠. 고온 나습한 곳이니까는 그 물리지 않게 해서 막 이렇게 감싸야 되니까. 어떤 분은 또 남 물리는 것보다 더위는 못 참겠다. 그래서 그냥 반팔로 이렇게 다니시면 온몸에 이렇게 다 물리고 다니시는데
아무튼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또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야노맘이라는 그 부족이 있습니다. 이 야노마미 부족은 정말로 정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국경 사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약 5만 명의 그 인구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떠나온 지가 이제 오래됐으니까는 약 5만 명의 야노마미 그 인디안들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이 문명 사회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누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마을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한 여자가, 다들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남자나 여자 다 누드로 있는데 한 여자가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저 여자는 야노맘인데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그러니까 이 추장이 자랑스럽게, 내가 오래전에 저 브라질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잡아온 여자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야노맘이가 아니고 문명사에 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의 그 특이한 그 풍습 중에 하나는 이 야노마미 지역에는 무덤이 없어요. 물론 그 오래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저희보다 먼저 들어간 미국 선교사님들의 얘기로는 그 전에는 식인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풍습은 이제 끊어지고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합니다. 큰 장작 더미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시체를 넣고서 불을 태워요. 그래가지고 뼈를 다 그 모아가지고 그걸 빠요.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참 재밌는 게, 이 인디안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도 몽골리안이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 선교사들보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그 남미나 인디안 사역에 유리한 게 뭐냐면은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몽골리안이라는, 우선 머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리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 몽고 반점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친근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 인천의 포도밭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어머님이 새벽이면 추워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피고 앉아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새벽에 일어나면 춥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집안에 가구라는 거고, 그냥 텅 빈 공간에 나뭇잎으로 벽만 세운 그런 건데, 그 안에 그냥 모닥불을 피워요. 그럼 나 추우니까 이제 해막에서 자다가 추워서 이제 거기 일어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알아? 이 사람들은 내가 마치 어느 별세계에서 온 그런 사람 같이 보는데, 너 그거 알아?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불을 피워놓으면 나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불 쬐어. 그러면 와, 이 사람은 무슨 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랑 같은 그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가지고 그 불을 태워가지고 그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고구를 하면서 이 몽골리안 그 사람들이 그걸 확실히 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고구를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고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마십니다. 같이 그 뼈를 마시면은 이제 그 죽은 영혼이 멀리 떠나지 않고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풍습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뼈를 갈아서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덤이 없어요. 다른 종족들은 다 불 속에다 이렇게 시체를 갖다 놓는다든지 땅에다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풍습들이 있는데, 유독 야노마미만큼은 그 무덤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원주민들이 강가에다가 임시 감회장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이렇게 이제 무덤을 이제 만들었죠. 콘크리트로 이제 바닥을 씌우고. 얼마 후에 인디안 후스토라는 주장이 그 야노마미 자기 종족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그 비석 입구를, 마을 입구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서 그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비석을 보면은 갈 때마다 보면은 아주 반질반질해졌어요. 그 비석이 어린이 아주 재밌는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 비석이나 무덤 같은 게 없으니까는 그 정도로 야노마미 종족은 참 오늘까지도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종족들은 변화가 없어요. 한번 그 후스토 주장이 정말로 저를 아들같이 생각해가지고 한번 거기 이렇게 2~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방문을 하면은 저를 끌어안고서 함께 옆에다 땀을 맞추면서 아들이 왔다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요. 여러분, 이거 인디안들은
물론 강가에 살지만은 이렇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반갑다고 껴안고, 이 남미 인사법은 뺨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는 거죠. 이제 하는데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우리 후스터 추장이 늘 그렇게 저를 맞이하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이제 LA 볼 일이 있어 왔는데 왔다가 돌아가니까 그 아들 알레한드로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성기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도 참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참 마음도 슬프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예의상 그 장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뼈 어떻게 됐니? 내 거 남겨놓은 게 있니? 그 알레한드로가 제가 LA 간 새 몇 번을 찾아왔대. 그 뼈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LA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알레한드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선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남기지 못하고 다 그걸 마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의 그런 거를 찾아가면서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한 정말로 문명과 떨어진 분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쉽겠어요. 우리 여기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영원한 복음교회 나가서 아마 복음을 전할게, 예수 믿으세요? 예,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뭐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뭐 별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씨를 뿌릴 때도 달이 어릴 때 어디쯤 때 보름달일 때 초승달일 때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때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도 그 달을 보면서 수확을 해요. 사냥을 나갈 때도 달을 보고 요때가 사냥 나갈 때다 그러면서 나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무를 자를 때는 달이 어느 상태가 가장 좋을까요? 나무를 자를 적에. 나무를 자를 때는 초승달일 때 나무를 자릅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뜰 적에 나무를 자르면은 그때가 나무가 수목을 물기를 가장 많이 빨아들일 때래요. 그래서 그때 자르면은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금방 썩어요. 같이 이제 집을 짓고 그래도. 근데 초승달 때 자르면요, 초승달 때는 그 나무가 있는 물기를 다 뿜어 바깥으로 내보낼 때래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자르면은 나무가 썩지 않고 오래 갑니다. 참 신기하죠? 지혜롭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그 젊은 그 인디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깊은 속까지, 그 사람들 소문을 듣고 도시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깊은 속까지 와서 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게 성경에 그러한 질문들의, 그러한 자연 현상들의 그 답을 주는 그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게?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욥기에도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정말 이 자연과 이 세상을 창조한 얘기가 참 있잖아요. 전부 다 있잖아요. 인디안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낮에는 이 사람들이 사냥도 가고 다 나갔다가 저희 때 이렇게 돌아오고, 밥 먹고 이제 앉으면, 우리가 있으면 그거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그냥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이야기를 풀어줘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이 아담서부터 쭉 이렇게 쭉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퍼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참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원시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들을 우선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 서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 얘기를 첨언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물론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매번 가서 또 얘기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페니쉬도
서툴고 하면서도 스페인시로 하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 청년 중에서 스페인시를 아는 사람이 그 자기네 종족으로 또 통역을 해요.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면은 미국에나 이렇게 한국 분들이 오시면은 그분들이 또 설교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 분이 먼저 한국말로 해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또 스페인시로 전하면 또 우리 청년이 여기서 스페인시로 자기네 종족 야노마미 말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하면은 저기 어로 전달되고 그래요. 참 그래도 그러한 속에서도 참 감사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참 그 정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글 사역에서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입니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복음을 다 이렇게 전하고 이제 영화로도 한번 싹 보여주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참 좋아요. 저희들이 참 많이 사용했던 그 영화는 뭐냐 하면은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인데 참 한 100번 넘게를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저도 보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런 모습인데 그 한 날은 그렇게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예수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한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거기 가서 저걸 찍어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들은 우리는 알잖아요. 영화면은 배우가 다 그 연습하고 액션하고 칼로 찔러 죽여도 뭐 가짜 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다 알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은 절대 그걸 못 느껴요. 그 사람 진짜 칼로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 영화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거 하나가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선교사님이 식인종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식인종들이 막 죽여가지고 고 먹는 게 나와요. 사람을 고 먹는 거. 그거 뭐 다 우리는 알잖아요. 저거 뭐 한번 고기 갖다가 따라서 진짜 사람 죽여서 하는 거 아니는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보다가 막 튀어나가요. 막 무서워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알려주고 이제 복음에 거기에 이제 맞는 그 영화 CCC에서만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그 영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이분들은 정말 선교사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고 계시는구나. 배우가 그거 매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영화는 참 이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그 파워풀합니다. 지금이야 정말 아까도 좀 우리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눴지만 얼마나 참 현대 문명들이 좋은지 몰라요. 이 컴퓨터도 그렇고 저는 이게 선교사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영화도 저희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영상 16mm 영화 영상이 두 개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고 말이죠. 소르륵 돌아가고 필름 거기다 갈아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다 또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은 뭐 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 또 실어서 저쪽에다 소리 안 들리게 발전기 키고 거기다가 동력으로 해가 영상기를 돌립니다. 미국에 오면 롱비치에 지금 그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 롱비치에 그 크리스찬 북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16mm 필름 영화를 빌려줘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 번에 이제 몇 개 빌렸다가 한 번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 때마다 갖다 주고 또 다른 거 빌려오고. 그래가지고 참 그 영화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많이 상영을 했는데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가면서 그런 요즘 아주 조그맣고 얼마나 그 소리도 좋고 파워풀한 거 또 발전기도 필요 없어요. 충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정말 너무 좋은 거 나왔더라고요. 삼성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교사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다에서 지금 가져가는데 이번에 정말 참 감사하게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안식년 아닌 안식년 같이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제가 작년 초에 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참 투병하고 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희복이 잘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 다시 돌아가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와 승교에서 정글에서 33년 지낸 분 얼굴이 뭐 그냥 이렇게 좋냐 그러는데 1년 동안 참 감사하게 안식년을 이렇게 같은 암 투병을 통해 가지고 안식년 아닌 안식년을 지내 가지고 지금 건강이 너무 좋고 참 감사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늘 함께 또 같이 하고 정말로 전에는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 1년에 한 번 왔다 가도 밥 한 번 먹기 힘들어요. 너무들 바빠가지고 힘든데
이번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얼마나 참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다시 자기네 그 마을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 레빗 전도사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콜롬비아까지 이렇게 보내버렸는데 그 중에 이제 레빗 전도사라는 그 지금도 있지 않는 그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야노맘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레빗을 픽업할 때는 정말 말도 쓸 줄도 읽을 줄 스페인어를 쓸 줄 모르는데 열심을 가지고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센터를 데려와서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선교센터 오면 보통 2년에서 3년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글 쓰는 것서부터 같이 새벽 예배 같이 먹고 자면서 새벽 예배부터 또 오후에는 또 저희들이 그 농장이 있어서 농장에 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왜냐면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그 농사 짓고서 그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가르치고 파인애플도 약간 3,000그루까지 있었고 오렌지 나무도 있었고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선교 센터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3년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정글 야노맘이 그 마을로 돌려보냈어요. 마을이라고 해봐야 정말 나뭇잎으로 지붕을 만들고 나무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해막 걸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살면서 자면서 배고프면 사냥을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와서 먹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물이라는 얘기죠. 정말 그렇게 와서 보면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이 레빗 전도사가 자기네 말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분들이 있는데 와서 좀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참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3일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입구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그분들 이제 레빗 전도사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빨가벗은 사람들이죠. 흙탕물 속에 금리에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정말 세례를 베푸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강가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네 언어로 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참 얼마나 참 그 모습들이 지금도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꼭 한번 성도님들 잠깐 여기서 화면에 나왔었지만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이렇게 막 정글길을 들어가면은요 멀리서부터 이 사람들이 그 모터 소리 그러니까 문명에 이런 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오면은 저희가 115마리 야마 115마리를 가지고 또 소리가 정말 큽니다.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와도 그 동네 사람들 교회 사람들 알아요. 지금 누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서 오면은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거 김지한 선교사가 오는구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을 다 멈추고 강가에 나와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2, 3일을 이제 그 마을에 지내면서 복음도 성경도 가르치고 영화도 보여주면서 그게 사역을 마치고 떠나올 때 되면 또 강가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저희들 선교사들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나면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걸 스페인어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 정말로 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자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개월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만날 때까지 또 그걸 기다리는 건 저희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정말로 지금도 그 정글 안에 비록 그러한 자연과 많은 조건들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로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기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이렇게 떠날 때마다 눈물로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런 정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차베스 정부와 미국이 그 갈등을 빚으면서 가장 이제 만만했던 게 차베스한테 만만했던 게 정글 안에 있는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과 저희가 이제 정글에서 이제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에 그 정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엠베라라는 그런 종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다시 또 이제 시작해서 현재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떠나올 적에 저도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막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뭐 큰 교회에서 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큰 사역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제 제가 스페인시를 하니까는 또 저 달라 텍사스 콜로라도 쪽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남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저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거의 할 뻔했어요. 거의 저도 이제 나도 이제 20년 동안 정글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나도 이제 큰데 나와가지고 사역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또 멕시코 국경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항상 뭐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자녀들 저쪽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살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사역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마지막 결정하는 순간에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어요. 그 야노마미 마을에 7.15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글에는 또 가톨릭 세력이 있어가지고 항상 가톨릭 세력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들을 개신교를 공격을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이제 그 7.15가 있는 그 마을에 주장이 있는 그 마을에 저희들이 도착하면 거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각 강을 쫓아다니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녁 늦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저녁 늦게 이렇게 돌아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멀리서 정글에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마을 입구로 이렇게 돌아와서 환영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 돌아오니까 배고프니까 장작을 끌어다가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 7.15 추장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무슨 일 있었냐? 왜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성기사님 아침에 성기사님 막 떠나자마자 카톨릭에서 진행을 받은 그 인디안 2명이 총을 들고 와서 성기사님을 죽이려고 찾아왔었대요. 근데 이제 코리안 저희들이 이제 아침 일찍 다행히 이게 떠나고 나니까 없으니까는 마을에다 위협하기를 다시 한번 코리안 미셔너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니들 모두 죽이겠다. 이 야노마미 정글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마존 정글은요 치의 법권입니다. 절대 경찰들이 개입을 안 해요. 거기서 죽이든 뭐를 하든 절대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정말 죽이겠다 그러면 그 큰 세력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또 이 총들을 이 보석 거기는 또 다이아몬드와 이런 금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카톨릭들이 많이 그거를 이제 무기를 바꿔요. 식량이나 이걸 바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노마미들은 주로 이제 큰 활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 엽총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권총이나 이런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15 추장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 때문에 마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는 다시 못 온다. 7.15 추장이 그때 당시 어린 두 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내 두 아들만큼은 정말 이런 삶을 다시는 물려주기를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두 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선교사님까지 안 오면은 우리 두 아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와 나와 같은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울어요. 야노마미 주장이 남자가 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두 딸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저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떠나오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좀 더 나은 곳을 위해서 주님 이제 20년 동안 저도 이런 곳에서 했으니까 이제 이런 곳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마음에 들려오는 게 마치 가난한 집에서 엄마가 자녀를 두고서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는 자녀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거를 없애도 못하고 다시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인 그 정글 안에서 엠바라의 종족들을 위해서 지금 14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글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미국 선교사님들이랑 갈등이 그거예요. 정말로 정글 선교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쉽게 얘기해서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간들이 가요. 미국 선교사님들은 할아버지가 와서 일하고 아버지가 일하고 자기가 일하는 세대를 거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정글 선교는 어려워요. 장비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경비행을 투입되고 배가 투입되고 막 그런 장비도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세상에 그때 당시에 막 소련에 막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가면 1년에 막 500명, 1000명 이런 되는 교회들을 막 만들어 나가요. 그때 농담 비슷하게 우리끼리 그랬어요. 야, 우리도 소련 가자. 이게 뭐냐, 우리 몇 년째 정글 안에서 정말 너 몇 명 그동안 구원했어?
근데요, 공통적으로 우리 정글 안에서 사역하는 성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정말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 주님의 심정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많이 봤어요. 목동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래서 양 얘기만 하면은 저는 참 신나요. 거기는 늑대는 못 봤어요. 그런데요, 20-30마리씩 들개들이, 늑대만한 들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것들이 양떼들을 배고파서 양떼를 공격하거나 밤에는 사람까지도 공격을 해요. 정말 목동이 없으면, 목동은 2-3일씩 양들을 위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그 물과 신선한 풀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밤에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이건 세상 말로 만든 수줍이시에요. 왜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가 괜히 그 늑대나 들개들이 와서 이 99마리에서 뭐 10마리, 5마리를 해쳐버리면 더 손해란 말이에요. 그냥 한 마리 잊어버리고, 에이 오늘 재수없다 잊어버리고 그냥 9마리나 킵하자.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더 이익일지 몰라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마리에 찾아 나서는 그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만큼 정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정글 안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한 영혼들,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같이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잃어버려서 헤매는 그러한 그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오베아 페르디도, 스페인시로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오베아 페르디도. 그게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적에 하늘에서는 기뻐 잔치를 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에만 관심이 계시다면 오늘날 소련, 중국, 인도 몇 개 나라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사람만 구원을 해도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은 구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오늘도 주님을 애타게 찾는, 정말 찾지 못, 그 주님을 애타게 정말로 그 찾는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죠. 지난 2년간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걸어와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걸어왔어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저도 작년에 정말 이 코로나 이게 걸려가지고 거기다가 댕기열까지 같이 걸렸어요. 댕기열도 대책이 없는데 코로나까지 같이 걸려가지고 정말 목숨이 살아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이 3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들어갈지 몰라요. 많은 세상에서 이번 우리 교회 믿는 분들도 무서워하는 이러한 역병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좀 고민 속에 그렇게 살아왔겠어요. 위기는 어떤 면에서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영원한 복음교회, 정말 우리가 그 전을 찾아가지고 오늘도 정말 그 코비 속에서 내가 나가서 이게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이뤄야 돼요.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뤄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도 큰 교회 가서 정말로 큰 선교제 가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 나서는 그 심령을 알기에 그곳에서 3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이 복음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기회를 찾아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분명히 탤런트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계산해야 되는 그 탤런트 비율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공손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절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맡기신 그 귀한 탤런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언제 주님 배울 날이 정말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주님 2달란트 5달란트 놨던 그 사람들처럼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배로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종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신다는 거죠. 한 텔레를 받아가지고 혹시나 그나마 이거 잊어버릴까 아니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날 주님 당신이 주신 1달란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거의 간직했다가 1달란트 다시 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 가면은 다 거기서 쿵닥닥 하면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도 우리가 10골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집 밖에 쫓겨나가지고 술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요 주님 믿고 천국 얻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탤런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다시 또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선교지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 주 수업도 이제 카니발이라고 중남미는 카니발이라고 저기 축제 기간인데 우리는 매년 그 기간 동안은 전국로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가 지금까지 저희가 그 개척한 교회가 8개인데 8개 교회들이 다 전국소에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는 3박 4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가족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는 대로 또 그걸 또 인도해야 돼. 우리 물론 동역자들이 잘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와 이렇게 같이 기도 동역자로 이렇게 세우셨사옵니다. 정말로 잠깐이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파나마, 베네수엘라 생각이 나면은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정말로 지난 30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전반기 잘 뛰었고 저는 이번 1년 기간이 하프타임 축구에서 나오는 그 하프타임 같아요. 그래서 잘 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또 다른 30년 후반전 선교사로 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건강 유심 가지고 계속 뛰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아버지 그 사역들을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랑하는 영원한 복음교회 성도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또 기도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로 묶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이모저모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원한 복음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노전의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능력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역병으로 인해 세상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어둠에 있을 때 교회가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마음껏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주옵나이다. 아멘.